오늘 함께 또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육. 네. 길게 얘기하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 찾아볼 것 없이 아마 외우실 테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왜 띄워드렸죠? 무시하는 거예요? 외우셨죠? 창세기 1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은 사실 태양, 온 우주계 그리고 지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사실 부수적인 이유로 창조하신 거고요. 사실 주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마음껏 뛰놀 만한, 마음껏 자유롭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가 그냥 영광이셨어요. 존재 자체가. 그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만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뛰어놀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머지 그 창조되어진 것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얼마나 질서정연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웅장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수단과도 같았죠. 그래서 사실 목적은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닮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들을, 전인격을 닮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격으로서 그 사랑 안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이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인격, 정서,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력과 창의력까지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품이, 여러분 짐승과 인간은 그게 달라요. 짐승과 동물은요 절대 창조하거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요. 물이 없어? 죽어. 아니면 뭐 먹을 게 있는 대로 이동을 해. 먹어. 거기도 없어? 그럼 죽어. 그냥 뭐 이런 식의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데,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만들어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사람에게 어떤 감정과 그리고 색깔과 음악과 예술의 감각들이 인간에게 담겨 있어요. 곰이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노래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뭐 하는 거, 노래다 노래 이렇게 해서 인간 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곰은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지 않아요. 사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 사자 발이요, 그림 그리기 이렇게 특화된 발이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뭘 이렇게 후려치거나 뭐 이럴 때 특화되어 있는 발의 모양이지, 이렇게 뭔가 세밀하고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새는요,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시적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새는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머 새가 노래를 하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새나 짐승과 다른 건요, 인간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격, 정서, 감정, 창의력, 창조력까지 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셔야 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하신 바, 생각하신 바를 그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은 없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 안에서 마음껏 가꾸고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이걸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를 마음껏 고민하고 뛰노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닮은 것들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동물도요, 자신의 공간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새가 집을 짓긴 해요. 집을 짓는데 나뭇가지 모아서 항상 형태가 그대로예요.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유지해요.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새 둥지나 새 집을 보면 똑같아요. 전선, 처마 밑에, 그 다음에 어디 곳곳에 가도 나무에 달려있는 새 집은 다 똑같아요. 근데 발전하고 개발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자신의 터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발시키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적 능력, 막 창의력과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전 인격과 전 성품을 다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육강식에 대한 이 순리를 그냥 따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고 공정과 공의, 공평에 대한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개구리가 맨날 나는 왜 맨날 먹혀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개구리들끼리 모여서 시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약육강식의 그 순리를 그냥 따라요.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그 안에서 개발시키고 하나님이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분노하신다, 이 표현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린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분노가 어떤 의미인지, 질투의 감정이 무엇인지 우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인격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셨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그대로 닮았어요. 다만 전능하지 못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들 개발시키고 창의력과 창조력.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 등을 나타내 보여주신 기준, 즉 스케치북 같은 백지 상태였어요. 내가 여기다가 그냥 모든 기본 질서를 다 해놨어. 넌 여기서 마음껏 그려봐, 마음껏 만들어내봐, 마음껏 한번 시도해봐. 너가 막 그 안에서 마음껏 들면서, 왜냐하면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관리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 새로운 걸 만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스케치북과 같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내추럴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그곳을 꾸미고 가꾸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하신 것들, 그 질서 안에서 마음껏 응용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일단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놓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을 마음껏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만약에 온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아침에 뜨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로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아니면 누가 하나가 넌 태양 관리해라 이러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태양 띄우고 태양 지우고 이것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온 우주에 순리는 하나님의 질서, 전능하신 질서 안에서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이 세상 안에서 마음껏 그 안에서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응용하고 마음껏 한번 세팅하고 한번 너의 창의력과 창조력을 마음껏 발산해봐.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너무 닮아가지고요,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도 나 같아도 이렇게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그가 마음껏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보여지는 그 인물, 그 동물의 그 통찰, 그 동물을 통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딱 짓는데 이게 뭐야 엄마, 이게 이름이 이게 뭐야, 제대로 안 지어, 이름 갖고 장난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름 갖고 장난친 이름이 아니라 정말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또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기를 닮았으니까. 야, 너 진짜 너 창의력이 야 예사롭지가 않아. 날 닮았어. 뭐 이렇게 해서 출생맞게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의 환경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마치 백지와 같아서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에게는 백지처럼 딱 주어져서 모든 재료와 도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봐. 마음껏 뛰노라.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악기도 만들고 뭘 해봐. 아무튼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백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통찰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창조력으로 그곳을 가꾸고 세워가며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의력과 창조력이거든요. 창의력,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실체, 지금 제가 보고 지금 붙들고 있는 보면대의 실체는요, 반드시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 이걸 만들려고 한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계획되고 디자인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도구로 만들면 되겠다 하고 그 계획한 걸 도면으로 그려서 그걸 실체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도면대로 만들어가지고 요게 나온 거예요. 지금 계획된 거죠. 디자인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창의력과 창조력,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이 원리를 아무리 봐도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음향 시스템, 전 여기서 지금 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데 제 소리를 따다가 지금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확장시켜서 들려주고 있는 이 소리의 원리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 이걸 통용화시켰다는 거 보면요, 인간에게는 와, 이게 밀림의 왕 사자도 자기 목소리 크게 들리려고 마이크 안 써요. 그냥 그 들판에서 그냥 자고 뭐 이러지, 내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막 마이크 막 음향 시스템 설치하고 거기서 막 무슨 그 라이온 킹처럼 애들 다 집합시켜갖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자 동물들은 안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에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목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키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좀 커지네. 이런 원리를 담아볼까? 발전시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의 혜택을.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창의력과 창조력이에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한 건 아니라서 무에서 유는 안 돼요. 그건 확실한 선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시고 마음에 계획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 이게 전능이라고 하거든요. 즉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그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은 항상 실체로 나오기 전에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생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야 물건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려다가 실수를 해갖고 잘못 넣었는데 맛있다 이래가지고 뭐 라면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뭐 그런 음식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계획이 되어졌고 디자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동물들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와 의자 이렇게 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앉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의자. 아 등받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받이. 여기 책상에 놓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그래서 의자를 만든 거예요. 세팅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게 창의력과 창조력이에요. 기가 막힌 환경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와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웬간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밤을 이렇게 칼로 깎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였는데 칼로 밤을 깎다가 밤 깎는 기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길거리 가니까 아줌마가 밤 깎는 기계 5,000원 이러면서 밤을 막 깎고 계시더라고요. 차각차각 하면서. 그래서 이거 이미 생각하는 거를, 이미 어떤 사람들 생각한 걸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생각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도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창의력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창조력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 그리고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미술, 건축물 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신 것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창의력은 어디로 향하겠으며, 창조되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무슨 도구로 쓰여지려고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거 악기 갖고 이걸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 노래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이런 등등의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창조력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기도 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깁니다. 두둥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존재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던 인간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정욕과 원함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무슨 짓을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육체에 원하는 바가 어디로 향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짓에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걸 반역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냥 죄인,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의 원함대로 내 뜻대로 결국 한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짓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완전히 존재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은 다 남아있네요. 기능은 다 남아있는 채로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인격, 감정, 능력, 창의력, 창조력 등등 이 모든 기능들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기 시작하겠어요?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은 남아있는데 존재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뭐에 문제가 생겼냐? 이게 기능상 하나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이 죄인이 돼버려서 본질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짓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기능만 남아버렸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성품,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우리의 창의력, 창조력, 이것이 무엇을 향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원함, 즉 정욕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일에 이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창조력으로 뭘 했는지 인간이. 그냥 역사 내내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생각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원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마음을 항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원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악한 짓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악한 생각, 정욕, 죄인의 본능에 충실하게 계획하니까 하나님을 닮았던 그 기능들 있잖아요.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그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창의력과 그 능력으로, 창조력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세워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서 결국 그들이 만들어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그 창의력으로, 그 창조력으로 눈앞에 신을 만들어내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그 다음에 돌과 나무로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노출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뭐에 집중하냐? 내 정욕, 내가 쾌락을 느끼면 좋은 거야. 나만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기만 하면 다 좋은 거야. 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합심해서 뭘 만들어냈냐? 만들어내는 건 내 원함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가 없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땐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줄을 이뤄서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여러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잠깐 더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라, 이게 받아들여지고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꽃피우는 데다 사용해요. 명분만 있어요. 그게 명분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과 명분으로 자신의 원함과 정욕을 있는 그대로 꽃피우는 그런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리 잡은 것들이 지역과 민족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들, 그냥 인신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악한 일들, 음란하고 더럽고 난잡한 일들이 그냥 난무하는 그 동네가 바로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웃긴 건 가나안 거민들이 무슨 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땅 차지하려고 가나안 거민들이 희생 제물이 된 거냐? 이상하게 알량한 또 정의감이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가나안 거민들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들었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할 때 그 가나안 거민들은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의 그냥 냅둬도 자멸할 상황이었어요. 냅두면 고스란히 자멸할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 때문에 성병부터 시작해서 인신제사, 막 살인, 강간,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자체가 그랬어요. 그렇게 음란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고대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신과 땅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신이
어떤 모종의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걸 받아서 생명을 열린다. 이런 논리로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창남 창녀들이 난잡한 성행위를 난교를 벌이고 난잡했어요. 그 딱 하나예요. 그건 자기네들의 원함과 자신네들의 정욕을 꼽힐 명분이었던 거지 종교성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냅둬도 자멸할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놀랍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었어요. 40일 가나안 정탐하고 와갖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가나안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그 바로 문턱 앞에서 뺑뺑이 돌면서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에게만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거민도 너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스스로 자멸한다. 너네 그렇게 가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40년을 주신 거예요. 4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거기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가나안 거민 들어본 적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하고 나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이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여기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안 돌이켰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의 원함, 이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쾌락, 지금 당장 내 원함,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그 앞에까지 왔는데도 공격 안 하고 뺑뺑이 돌고 있으니까 뭐야 이게 뭐야? 설마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질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버텼어요. 왜? 딱 하나, 이거 하나 포기하기 싫어서. 이 문화, 이거 내 원함을 있는 대로 꽃피워주고 내 정욕을 있는 대로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갖고 40년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대적하여서 거기서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대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똑같이 그 문화에 젖어들 텐데.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너네 그거 남겨놓으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을 있는 대로 이게 건드려주기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을 건들기 때문에요, 이 영역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애굽에서 걸어 나오고 홍해가 갈라졌던 소식까지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기까지 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 본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기적 때문에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한번 맛봐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진짜 기적을 통해서 바뀔 사람이었으면 기적 보여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기적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꼴 났는지 우리가 봤고요. 그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어지냐? 기적을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적, 그냥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 자체,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오케이, 좋아. 내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럼 이런 식의 계약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기적 보여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요구에 일일이 다 반응하실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야야 쟤 돈 많아, 쟤 돈 많아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진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 친절하고 좋은 이유가 돈. 그래서 돈 안 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 그랬어?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부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내 원함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도 상관없는, 더 잘 들어준다면, 진짜로 실제로 너무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 사단도
사단도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거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는데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일에는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필요하면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지만 그게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역사 전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바뀐다. 이건 정말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해서 바뀌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달라고 하는데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한복판에서 보고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죄인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되고 오로지 나의 정욕과 원함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그 끝이 어디로 가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쾌락, 내 안락, 내 만족. 근데 이게 난 내 쾌락, 내 안락,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산 건데 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즉 어둠의 주관자의 종로로 타는 짓이 된다는 걸, 이건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난 그냥 좋아서 죄를 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문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된 문화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있는 대로 그냥 내 원함과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힐 수 있는 때에 최적화된 문화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문화이니까 당연히 거룩을 이야기하고 순결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제껴야 되겠죠. 그런 사람 같이 데리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불편한 게 술자리에 크리스찬 같이 있을 때예요. 크리스찬도 불편하시겠지만요, 그 같이 데리고 간 사람도 불편해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다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앉아 있고 옆에서 사이다 막 하면서 안주만 엄청 먹고 진짜 짜증 나는 거. 웃으시는 분들은 그 편에 서셨던 분들이신가? 안주만 엄청 먹고, 이거 그 사람들도 사실 부담스럽다고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불편한 거에 자꾸 찔림을 받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도덕적 기준이 뭔가 초월적이야. 우린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남한테 피해 정도 안 끼치고 살면 되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피곤해져요. 불편한, 뭐 이런 것까지 시비 걸어, 뭐 이런 것까지 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내가 진짜 내 원함과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히고 싶다. 그럼 하나님 제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함께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신론이 깔려 있어요. 부정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존재한다 그럼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왜? 내가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캥기거나 찔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껏 그냥 펼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아주 더럽고 난잡한 이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알게 모르게 또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갖고 이게 죄냐 저게 죄냐 하면서 성경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오는데, 그거 죄다 이러면 왜 죄예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죄다 그러면 죄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킬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 항상 꼭 붙이거든요. 이게 왜 죄요? 왜요? 어디 성경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란 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그럼 먹어.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먹어. 조금 거칠게 얘기하죠, 청년들한테. 먹어 그냥. 너 먹고 싶은 거잖아 그냥. 그걸 왜 나한테 자꾸 설득해달라. 너 만약 여기서 성경의 지지를 받아버리면 못 돌이켜.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내 인생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이걸 중단하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성경적 근거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걸 남아있지 않은 채로 내가 성경의 지지를 받았어, 괜찮아 마셔도 된대, 이런 식으로 마시다 보면 그 중독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돌이킬 거예요? 어떻게 중단할 거예요? 못 돌이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죄다 아니다, 어떤 얘기는 진짜 약으로 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그 원함과 정욕, 이 마음의 영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도구를 갖다 줘도 넌 다 죄의 도구로 쓸 거야. 이것 자체를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네 마음을 살펴봐야 돼.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의 상태를 너가 직면하고, 와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지 마.
너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성경의 내용과 흐름이 다 이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자꾸 문자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논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다니까요. 이걸 고스란히 따라서 교회가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이 문화에 발맞춰서 흉내를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정말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막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야, 교회들이 욕을 먹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 이게 막 진짜 우리 교회 욕 먹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청년들한테 뭐라 했어요. 야, 아무리 못나도 엄마 욕 안 하지 않냐. 널 그렇게 키웠으니까 밭에서 아무리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밭에서 무식하게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해도 네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건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 어머니 무식하다고 욕 안 하지 않냐. 그래, 서툰 게 있고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더딘 게 있을 수 있어도 아무리 못나도 네 엄마야 교회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욕하지 말라고. 가슴 아파하라고. 같이 돌이키자고, 붙들고 회개하자고 외쳐야 될 일이지, 이걸 갖다가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리에 같이 서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 아차 싶으면 진짜 교회가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몰리니까 사람이. 그건 자극적이어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이어서. 복음은 자극으로 따지면요, 그냥 뭐 어떤 내 정욕 이런 게 아니고요, 자극 중에서도 이런 자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같은 자극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문화가 이걸 흉내라도 내겠어요? 어떤 영화가 그 감격을, 그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글은 무엇일 거면, 노래는 무엇일 거면, 시청각으로 영화는 무엇일 거면,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그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자극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볼품없고 가정 완전히 잘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다 깨져버린, 딱 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그거 뭘로 표현하면 자극적일까요?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자꾸 그 자극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어야 되지. 그래도 재미있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믿기로,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은 이 복음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 정욕을 정말 여러분 짧게 맛보셔서 알겠지만, 짧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허탈함이 찾아오잖아요. 술 먹고 있는 대로 그냥 꺼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잠깐의 고통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해본 적 없어서 몰라요. 숙취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죠?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냥 막 어때요? 그냥 어떤, 얘가 참 감정을 좀 담아서 설명을 하고, 어때요? 어때요? 그 다음날 숙취 어때요? 참 경건한 책, 외식을 하시네. 이게 그냥 그 짧은 순간, 그 음란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게 막 몰아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진짜 짧은 시간, 그거 잠깐의 자극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후회하고 아쉬워할 거 분명 알면서 그 잠깐의 짜릿함 때문에 거기 눌러 엎어져서, 그게 얼마나 내게 주는 기쁨이 짧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가장 매력적이에요, 복음이. 이거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그 어떤 세속의 가치가 쾌락과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걸로 문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영역이, 생각의 구조가 그리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창의력과 내 창조력은 어디다 썼었냐? 항상 내 죄를, 내 원함과 정욕을 꽃피우는 데만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생각이 발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정욕을 있는 대로 통제 없이 꽃피우잖아요. 자멸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자멸하지 않도록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자신의 원함을 꽃피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 법을 없애버리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아시죠? 억지로 어떤 불이익을 주어가면서 통제하지 않으면 여기 길거리 쓰레기 어떻게 될까요? 나는 청결해요. 난 깨끗해요. 오케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내 방은 치웠어. 그 방에서 치운 쓰레기들은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그 누가 정리하죠? 여러분 만약 법의 테두리가 없고 우리가 벌금을 물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이 도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막 사람 막 거기서 막 피해가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법이 없어 신호등도 없고 거기 막 딱지 안 떼면 누가 그 법 지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럼 여러분 그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무법지대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왜냐? 인간 원하는 그대로 냅두면 자멸하는 게 그냥 결과예요. 법 없이 산다고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한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을 때는 그냥 법 없이 하면 그냥 잘 지켰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가 와서 내 거 빼앗아 가면요. 누가 내 거 죽이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도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 절대 잊지만 넌 피조물이야.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기준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네 이거 가이드가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떤 꼴 날지 가나안, 이방 민족 다 봐봐. 이거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난장판 되고 너네 자멸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죽지 말라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가 아니라 죽지 말라고. 딱 봐도 지금도 우리도 인간 그냥 원하는 대로 냅두면 어떻게 될지 그냥 뻔해요. 그래서 정말 법이 엄격하고 엄격한 데일수록 깨끗하잖아요. 그죠? 법의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는 지역 있죠.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그 지역에 가면 바다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요? 법의 강도가 센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만 컨트롤하고 싶으셨다면 자유가 아니라 법으로 옥죄이셨겠죠. 법으로 옥죄이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요, 자발적이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에너지가 딱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맞추기 시작해요. 원하지 않아도. 사랑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있긴 한데 두려움도 잘 통제가 되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제공하는 원인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요 대상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잘 향해 있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컨트롤 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됐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고 어려워졌으니 여러분 이런 규제가 없이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인된 인간이에요. 이걸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이거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에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뭐 혁명의 단계가 있어요. 혁명의 단계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 시대에서 이건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해도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결국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동하게. 그러니까 떡을 요만한 게 있으면 떡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똑같이 떡을 만들었으면 똑같이 나누자는 게 이게 공산주의고요.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 체제는 누구 한 사람이 떡을 엄청나게 키웠어. 그럼 그 사람이 떡을 많이 가져가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좁게 가져가도 요만한 떡에서 나누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자유롭게 마음껏 경쟁하고 하라고 한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이제 시장 경제 체제고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뭐 부자고 뭐고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빈부격차 사라졌어요? 공산주의 하는 데들? 중국 보세요. 어때요? 빈부격차 장난 아니에요 거기. 북한은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여러분 그 이미 전제가 글러먹었어요. 죄인된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모든 사람이 정직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이거 여러분 평등에다 지금 남녀 평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평등해지잖아요. 반드시 어느 쪽 한편은 위로 올라서려고 해요. 절대 평등해서 만족 안 해요 인간은. 이거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너무 얕잡아 보셨어요. 쉽게 보신 거예요. 이걸 짚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짚어내는 게. 근데 그건 나름대로 선한 동기가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은 알고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죄인의 인간.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것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파라다이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존재의 문제 해결 안 되면 파라다이스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요. 나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음란함, 분노, 이걸 직접적으로 표출하면 해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덮었어요. 예술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본성을 합법적인 선안에서 꽃피우기 위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라는 말은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거룩을 이야기하면 아주 삼류 드라마가 되거나 삼류 그러니까 B급, C급 되는 뭐 이런 컨텐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를 넣으면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그래야만 뭐 그 흥행을 하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원함과 정욕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은 만드는 컨텐츠 안에 보면요, 결국은 어찌됐건 전해져야 되니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 매력적인 도구가 그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흔히 이해했었던 시각적, 청각적 이런 자극들로 매력을 어필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 자극적인 컨텐츠는 뭐에 개발이 돼 있냐? 정확하게 죄인의 본성하고 밀접하게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앵간한 거 갖고는 자극 안 받아요. 잔인해야 되고요. 이 분노 때문에 잔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음란한데 그냥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난잡할 정도로 음란하려면, 이 야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님들 야동, 자매님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보셨던 분들도 계시거나 야동 보면 알지? 난잡하죠. 그렇게 자극적일 수가 없어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려가지고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잠깐의 자극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난잡한 이런 문화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쉬쉬하지만 다 깔려 있다고요. 합법적인 선언에서 내 원함을 꽃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야 돼요. 무신론이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증거를 보여줘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 왜냐하면 이 존재하는 순간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소한 이유 하나로도 얼마든지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고 논쟁해 갖고는 답이 없어요. 물론 설득과 논쟁과 대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정리된 이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해야죠. 논쟁해야죠. 답변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미 마음 가운데 무신론, 즉 신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지다 보면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 보여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직접적인 반역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괜찮아 보인다고요. 꼭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할로윈 이야기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참사 때문에. 이건 떼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참사와 할로윈데이. 나 할로윈을 이야기한 거고 참사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조심스러워져서 이걸 얘기를 못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했어요. 밤에 새벽에. 그 다음날 일어난 이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뜩이나 지금 청년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시기에 이렇게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냥 그건 아픈 거예요. 참사예요. 근데 이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고 막 기겁을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애들 유치원에 그 할로윈 파티 할 때 애들 도시락 싸줘서 보내는 부모님들 보니까 거기다가 소세지 가지고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갖고 잘라갖고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거기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해서 도시락을, 여러분 그걸 애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문화다. 오케이 좋아, 그냥 단순 즐길 거리. 오케이, 엄마는 재밌게 즐겼다 이거야. 근데 애는 지금 잘려진 손가락을 처음 접한 거예요. 지금 눈알 모양을 만들었다고요. 눈알 뽑힌 모양을. 애들 도시락, 유치원생 도시락에다가 이걸 문화, 이걸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종교에서도 뭐 얘기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 안에서 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많은데, 아니 그냥 할로윈 자체를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눈깔 뽑힌 거 본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눈알 뽑힌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걸음마 뛰고 말 배우는 애가 눈알을 봐야 돼. 그걸 먹으래. 도시락이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잔혹한 장면만 봐도 애들 눈 가리잖아요. 안 돼. 그래서 심의가 있다고요. 방송에도 애들이 이거에 얼마나 취약한지 아니까. 근데 그걸 보란 듯이 그걸 그냥 그렇게 부모가 직접 파트란 이름으로 만약 했다. 오케이, 그게 누구의 아니 뭐 우리가 뭐 너무 또 그렇게 쾌락을 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로 자극이 된 기준이 돼버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자극이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되게 강 건너 불구경해야지.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뭘 이렇게 예민해? 그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 너도 영상 안 보여주냐? 아니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골라서 보려면 보여줘도. 이걸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면요, 재밌게도 애들이 딱 가치관이 형성이 돼. 가치관이요, 어떤 문화에 대단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특정 문화에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그냥 자리 잡는 거예요. 맞다 계속 해주면 맞는 줄 알아요. 그냥 이게 교육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교육의 이게 파급력이에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서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었던 킬링필드라고 있어요. 자기 동족만 200만을 잡아 죽였어요. 거기에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얘네들이 지식인들 다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활용했던 애들이 딱 10대였어요. 10대 14살부터 18살까지. 왜냐면 얘네들 그냥 가르치면 그냥 있는 대로 주입식으로. 얘네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진짜 짐승 죽이는 것처럼 죽였어요. 거기에 가장 나름대로 그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양심이 캥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짐승이야. 그럼 짐승처럼 죽이는 거야. 어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상관없이 전부 다 이런 문화에 노출돼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크게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것만 벗어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들이 살면서 수백 년 종살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몸에 배버린 애굽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힐끔힐끔 옆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맛보던 맛, 그리고 시각적인 그 음란한 문화들, 이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오합지졸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요? 이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났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때 맛보던 그 재미가 쏠쏠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 문화에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그 문화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하던 그때를 향수합니다. 그리워해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애굽의 음란한 문화들이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의 마음에 막연한 가나안보다 몸은 좀 고되고 고단하지만 익숙한 그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했다고요.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는요, 그 자체가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뿜어나오는 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밟았던 가나안 땅,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보았던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거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 문화와 그거 싹 다 쓸어버리고 절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 어기고 남겨놨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꼴 나잖아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에 미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열에 미쳤는데 그 미친 현장에 보낸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뒤늦게 이미 그 자리에 잡혀버린 그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하려면요, 깨트리고 부신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교육열에 미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에는 미치진 않았잖아요. 우리 솔직히 항상 양보됐었잖아요. 항상 차선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뺏긴 다음 세대 해놓고 제가 수없이 돌아다니자면요,
몇 년째 교회 계속 돌아다니는데 플랜카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수없이 걸려 있는 거 봤는데 전 직접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교육에 미친 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이거 애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리고는 싶으세요 진짜? 가끔 되게 위험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어서 한번 놀아봐야지. 그리고 나서 한번 딱 돌이키면 젊어서 놀아본 사람들이 딱 돌이키면 제대로 한다고. 제 헛소리 중에 가장 큰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놀아본 사람이 잘 믿는다고요? 놀아본 사람은 잘 놀 뿐 잘 믿진 않습니다. 많이 봤지만 잘 놀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탕 놀아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주님 따르기 시작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은요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술 자체가 유혹이 안 돼요. 그냥 뭔가 몽롱하고 뭔가 이렇게 초록색 빛깔을 띠는 소주병 뭐 요거 정도지. 이런 유혹 자체가 안 된다고. 술만 모르는 사람은 맥주 그냥 이렇게 해서 막 한번 그 소화기는 이거 맥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아니 저는 술 자체가 일단 술에 대한 유혹 자체가 없어요. 술 맛을 모르니까 먹어보긴 했어요.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이거 그냥 이게 알코올 소금 이게 주사 맞기 전에 그냥 그걸 왜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 거 왜? 술 자체는 저는 유혹이 안 돼요. 술 자체는. 근데 그 경험한 사람은요 유혹이 되거든요.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아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아내는 유혹이 안 되는데 선교제 그 오지에 편의점이 생겼대요. 근데 그 편의점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가 딱 그 냉장고 앞에서 야 너무 더운 나라니까 맥주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 선교하러 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동의 안 한다고 성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이 안 돼요. 근데 놀아보라고요?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역으로 완전 애싸 잡아가지고 그냥 막 거의 죽일 듯이 그냥 방에다 묶어놓고 기도만 해. 성경만 읽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창의력과 창조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그냥 억지로 끌어다 놓고 거기다 묶고 앉혀놓으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피 터지게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것처럼 피 터지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얘 살려야 되니까 살리려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함께 뛰놀 수 있는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앉혀놓고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혀가지고 성경 봐 무조건 읽어 이렇게만 하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질려버리죠.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 방식에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재밌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신나는 일인데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안 해요. 그럼 저 같아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하는 성격이라 정말 힘들다고요. 그거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동적인 사람은 그거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해야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복음은요? 말씀은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심각한 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절대 여러분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요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면서 형성이 되어져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치관이에요. 청년들과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오래 걸리고 제일 치열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습관 고치는 거, 행동 고치는 거 이건 순식간이에요. 그냥 혼내고 그냥 무서운 분위기 형성하면 움직여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직접 가치관이 바뀌어서 스스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가치관 바꾸는 게 제일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어떤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형성이 되어진다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는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져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가치와 문화들 앞에 서게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백지 상태일 때 특히 어린 아이들 백지 상태일 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워왔다면요 우리 안에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 옳다 그냥 옳다고 진짜 믿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옳다던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라도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채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치들하고 먼저 충돌이 일어나서 시간이 더 걸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 쉽지 않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듣고 알아서 이 안에 기준이 세워버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생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찾아 들어와도 그냥 있는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무엇에 더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도 하고 박힌 돌이 굴러온 돌 쳐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과 시간은 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관, 괜찮다 넘어갔던 그 가치관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박힌 돌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째로 신앙 자체가 이런 문화에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끼케야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설교 길면은 막 1시간이 넘어가네요. 밥은 언제 먹어? 뭐 이런. 아니 제가 1시간 넘는다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는 계속 줄여야 되고 성경 부분도 지루해서 못 하고 뭐 예배 수련회는 뭐 때문에 못 하고 저것 때문에 못 하고. 아니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시간 투자했냐고요.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세팅해놓고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하자? 말이 되시겠어요, 이거? 백지 상태일 때 성경의 가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따로 치열하게 싸움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딱 먼저 가서 유치원부터 시작된 세속적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뭐가?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왜 문제야? 그게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지 상태에서 세속적 가치가 먼저 들어왔어. 그 다음에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려면, 성경의 가치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수준보다 더한 수준과 농도로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걸로도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건 정말 주님이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이건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그 정도의 교육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못 찾아와요. 말만 찾아온다지, 말만 찾아오자지 못 찾아와요. 다음 세대. 어설프게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시간만 때우다 온 그 정도의 교육에 밀려드는 자극적인 세속의 가치를 막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돈 주고 과외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시키겠어요? 안 하죠.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이 영역에. 다음 수없이 돌아다녀봐도 진짜 다음 세대에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몸부림친다는 말이 그냥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애들 뛰놀게 하는 교회예요. 뛰놀게 하는 교회 많이 못 봤어요. 지속적,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달라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자극적으로 밀고 들어온 그 세속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잡아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또 받아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설프게 한 번씩 받는 교육으로 박힌 돌이 빼낸다? 택도 없어요. 못 빼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진다면 그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절대 너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인 문화에 곧바로 노출이 되어질 텐데,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기준이 그들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통째로 흔들리고 뽑혀버리고 아이들 전체 다 통째로 뺏겨버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가르쳐 행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야 된다. 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고 이 영역에 대하여 깨어있게 해라. 안 그러면 너 그 세속의 물결 감당 못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내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내어줘야 돼요.
보세요. 어떤 꼴 날지. 10년 볼 것도 없어요. 한 5년 안에 결판 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언합니다. 제가 이 꼴 그대로 가면요, 이거 정말 움직임 없으면요, 반에 반토막 날 거예요. 청년들. 제가 지금 가는 교회만 해도 500명, 평균 500명 출석하는 교회면 청년들 한 2, 30명이에요. 안 나와요. 청년들 안 나와요.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딱 하나 포기한 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사기 펼쳐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소망함이 정말 있는가 질문 던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선 좀 몰상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정말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의 가치인가? 그냥 단순 노력하는 정도 말고, 애를 쓰는 정도 말고, 이게 진짜 최우선적인 가치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진짜 질문 정직하게 던져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세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와 소망함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교육의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면 안다고요. 교육열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열을 내고 계신가요? 무슨 교육에 아이들을 내어 맡기고 계신가요? 아이들 그냥 교육 성공만 시키려고 해도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어느 학교인지를 그렇게 애타게, 아이들 때문에 장소를 옮기고 이사를 다녀가면서도 그렇게 교육열이 뛰어난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영원한 삶을 판가름짓는, 단순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판가름짓는 이 중요한 문제의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세요? 아이디어는요? 그래도 또 그래요. 현실에서 살아야지. 우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느 정도 타협한 가치로 사는 것이 지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더 지혜로웠는지, 충분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 될 때까지 해서 반드시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종, 나이가 아주 어렸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요. 그때 이미 이야기할 때 말세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서로 거짓이 난무하는 이 현실 한복판에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그런 현실에서 사람들을, 어린 나이로 사람들 지도하려면 너도 세상을 좀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이런 식으로 권면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거라. 의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놓치지 마라. 더 말씀이다. 더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된다. 그때일수록 더 그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섬겨야 될 사람들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도 더 쌓으라고 안 해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오케이, 거기 안에 다 있어. 세상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남는 가장 큰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안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말씀 붙들어라. 더 붙들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 속기도 하고 속임이 난무하는 그때일수록 말씀 붙들어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더 붙들기로 했습니다. 시작도 슬로건이 말씀하시면 한다였는데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설교는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11월은 계속 싸돌아 다니면서 이 말씀 진짜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순종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싸돌아 다니기로 해서요. 제 팔자에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 더 붙들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속적인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걸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애들이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뭘 해봤죠 우리? 우리 뭘 해봤나요? 해봤는데 안 돼요.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게 뭘 시도했는지 그냥 해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앉아서 성경 읽고 그냥 성경 와서 성경 공부하고 앞에서 와서 이거 말고 진짜 창의적으로 정말 창조력으로 우리가 머리를 함께 맞대서 이 아이들 영원한 한 영혼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야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접근할까? 자극적인 진짜 성경만으로도 난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다. 문화 예술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로 가능하다는 거 이거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고민 우리 얼마나 했냐고요.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방식대로 따로 또 나가서 따로 이거 말고 진짜 이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싸움 우리 얼마나 싸웠냐고요. 죄의 본성으로 자신의 정욕과 원함을 위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었는데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요?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 그냥 기도해야죠. 성경 봐야죠. 이거 말고 순종할 게 얼마나 많은데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띡띡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할 게 없잖아요. 재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 어떤 자극도 이만한 자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 창의력과 창조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할 수 있겠지만요.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우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면 새 생명의 지식을 써야 하고 머리를 굴려야죠.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이미 정보가 많아서 내 정욕을 녹여내는 정보는 많아서 괜찮은데 그거 말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살리기 위해서 이걸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요 해야 돼요. 새 생명이 된 자들의 창의력과 창조력은 다 어디 갔어요? 흉내내는 거 말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흉내내는 거 말고 복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피 터지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있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고민하겠다 이 말이죠. 싸워야 된다. 그만큼 치열하게 아이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피 터지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빼앗긴 다음 세대 되찾아오자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서진 않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와 적당히 짬뽕된 적당히 타협된 가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서도 적당한 타협점을 가르치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치에 대하여 대적하는 방법은 가르쳐 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수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새롭게 된 지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아이들은 성경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돼요. 좀 뛰놀게 해주고 싶어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자극적인 것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성경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샘솟아야 돼. 이 창의력 쓰셔야 돼. 창조력. 내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창조력과 창의력 사용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몰라요. 아니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말세가 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돼요. 피 터지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치로 운영되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걸 마음껏 고민해야 돼요. 세속의 가치에 적당히 타협하는 말고 진짜 이것으로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도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유치원과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정복해야 돼요. 아이들 그 세속적인 교육 그냥 어쩔 수 없어 공교육이니까 하면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학교에 여러분 공교육 그런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시잖아요. 가자마자 진화론 배워요. 가자마자 성경의 가치가 가장 위반되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보내잖아요.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르치는 시간과 비례해서라도 더 이 성경의 가치를 심어주려는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때려치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길러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뛰놀아요. 어린 아이들이 뛰놀더라고요.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요. 설교를 저에게 설교를 해요. 아들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워졌던 가치관과 전인격이 함께 만나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유치원과 학교 이 교육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세워져야 되고요.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정복해야 돼요. 보여지는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영역 그냥 어설픈 3류 정도로 B급, C급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정말 다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눈만한 렌즈가 없잖아요. 자연 경광을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봐도 이 눈만한 렌즈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를 담아서 어찌됐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로 담아서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재미와 주님이 안에 있는 유머러스함과 그 설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밤새도록 들었다면 예수님은 유머러스 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재미와 그 흥분되는 그냥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 진짜 감격해서 터져 나오는 이걸 주도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나와야 되고 음악의 영역에서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뮤지컬의 영역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이거 해내야 돼. 머리 맞대고 적당히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그런데도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증명할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이 지키는 교회가 선봉이 되어서 진짜 이거 함께 증명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데리고 오거나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게 하고 이런 것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라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말씀과 복음 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흥분되고 짜릿하고 재밌고 질문되고 흥분해 이런 놀라운 이 놀이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뛰놀았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님 뛰노는 걸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뛰놀아야 돼요. 우리 한번 재밌게 살아봅시다. 기왕 가는 것만 억지로 죽을 쓰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표정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누가? 엄마 언제 끝나? 밥은 언제 먹어? 또 순종해야 돼. 막 또 이게 아니라 진짜 막 미쳐서 달려가는 모습 보면 뭐야? 뭔데 이렇게 재밌어? 그래서 줄 서 있으면 나도 끼고 싶잖아요. 괜히 무슨 가게인가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억압, 통제 이게 아니라 자유, 누림, 행복, 즐거움, 기쁨, 짜릿함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껏 시도하고 마음껏 부딪혀보고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까 청년들 여기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 배울 수 있는 학교도 만들어 볼 테니까 진짜 마음껏 뛰놉시다. 이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기준이 되어지는 작업이에요. 우리끼리 놀자는 말이 아니에요. 목말랐던 영혼들이 저희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목말랐던 짜릿한 영혼의 그 짜릿한 즐거운 쾌락 때문에 쫓아가다가 허우적대고 그 피폐해진 인생이 보다가 저기 진짜 즐거움이 있는 곳 같은 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건 키퍼스 처치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희만의 사역을 하려는 일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앞에서 되찾아와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되찾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좀 함께 행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즐겁시다. 머리를 맞대서 진짜 재밌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두신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으셨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보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방 사람 10사람이 그 한 사람 붙잡고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몰려오는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고민했어요. 막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했어요. 막 그냥 막 뛰노는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뛰놀았으면 좋겠다. 마음껏 그 안에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대. 성경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냥 마음껏 막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신이 나서 그냥 꿈을 꾸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다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보게 되어질 거라고 하셨던. 그래서 난 너무 늦었어. 지금 현실로 봤을 땐 난 너무 늦었어가 아니라 다시 그때도 다시 또 꿈꿀 수 있는. 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경험한 바 있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때문에 방황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듣고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해서 제가 방황하거나 떠났던 게 아니었어요.
제 원함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던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 때문인지, 우리 안에 불신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뭘 하면 가장 즐거워하고 뭘 하면 가장 행복해하는지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막 뛰노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주실 은혜가 뭔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 창의력과 창조력을 나 하나 먹고 사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데다 쓰는, 그래서 막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꿈들을 마음껏 꿀 수 있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원래 앞에 선발대를 보낼 때는요 소수 정예만 보내요. 저희가 소수 정예로 선봉에 서려고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대 되찾아온다는 말 빈말 아니에요. 피 터지도록 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정말 입체적이고 생동감으로 놀 수 있을까? 거기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 기쁨. 과학의 영역에 뛰어들어가도, 문화예술의 영역에 뛰어들어가도 그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창조력과 창의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전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돼요. 왜 하루씩, 주님 빨리 오고 싶으신데 하루씩 딜레이 되겠어요? 주님 마음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신앙, 내 상황, 내 문제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눈은 향해야 돼요. 잃어버린 다음 세대와 청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되찾아와야 돼요. 다시 꿈꿀 수 있게 우리 장년 성도님들 다시 꿈꾸실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상황에 치이고 사람에 질려서 잃어버렸고 손 놔버렸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이렇게 뛰어들어가 보고 싶다, 꿈꿀 수 있는 현장이 되길 바래요. 우리 청년들은 완성을 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신,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게 해주신 그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세워지는 그 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만들어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이 가치가 되어지는구나, 가능하구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만들어내겠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세워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정말 진리 안에서 띄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게 두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두신 이 창의력과 창조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 옆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